오늘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몇 가지 사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2절서부터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거절함으로 일경이 그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유목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주기철 목사님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어젯밤에 어떤 분의 카톡을 받았는데 그분 카톡의 본문이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후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읽으면서 장차 당할 그 환난, 그 불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는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교자로 남았습니다. 이제 칼빈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불시험을 당했겠는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도 받고 로마 캐토릭의 공격도 받고 이단들의 공격도 받고 아마 그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어떻든지 쉽게 아주 빠겐 세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 못하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고난을 피해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전도자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러면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성경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화면이 제대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라는 이 책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읽어보니 야, 창세기도 복음이더라. 출애굽기도 복음이더라. 레위기도 복음이더라. 신명기도 복음이더라. 역사서도 복음이더라. 시가서도 복음이더라. 예언서도 복음이더라. 그리고 사복음서도 복음이고 바울 서신도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 그 요한 계시록도 복음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복음이더라. 왜 복음이냐? 그 복음은 인간의 자기 힘으로 구속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 얻는 이 위대한 신구약약의 이 구속사의 대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칼빈의 신학이 바로 복음에서도 복음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복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 싫습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야, 까무러치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좀 약합니까? 복음은 뒤집어지도록 좋은 겁니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펄쩍펄쩍 뛰며 산 위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괌을 쳐서도 부족한 그런 감격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헬라어, 히브리어 아무리 잘해도, 영어, 독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어서 다시 칼빈의 그 위대한 작품 기독교 강요 가운데 제3권에 나타난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 어제는 그 3권 가운데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뭐 다 말씀드릴 거 없고, 그러면 칼빈은 그의 그 3권 가운데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회개 또는 회심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 기독교 강요 3권뿐 아니라 그의 주석, 그의 다른 편지, 또 그의 논문 등에서도 말한 그 회심 또는 회개에 대한 것을 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칼빈이 회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히브리어는 전환, 돌아옴을 의미하고, 헬라어에는 회개가 마음이나 의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 그 단어 풀이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 3권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두 부분이 있는데, 회개의 참된 두 부분은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쓴 그 호세아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개혁하는 것이다. 회개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도 회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회개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외적인 일로 나타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도말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주 그리고 끊임없이 상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주석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상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강단에는요, 이거 말하지 않아요. 조인 떨어질까봐 죄를 지적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운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창자가 지금 썩어 가는데 코 배꼽에다가 빨간 약을 이렇게 바르거나 노란 약을 발라가지고 그거 됩니까? 예? 수술해야 되죠. 찢어야지죠. 찢어가지고 그 병소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끌어매고, 그리고 다시 영양을 주어서 살려 완전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개는 수술이에요. 그 병소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냥 병소를 그 병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바깥에다가 소독약 좀 칠하고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칼빈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 회개의 뿌리가 도대체 뭐냐? 창세기 주석 2권 96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책감과 함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일이 없이는 회개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한 6, 7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이만큼 가슴을 찢고, 그래서 이걸 그 심장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그 이제 관상동맥을 바꿔 낀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심장이 나빠진 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전립선 암 수술하려고 갔는데, 그 암 수술을 하려니까 몸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검사에 딱 걸렸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심장을 수술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던지. 갑자기 아무 준비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 엑스레이 상에, 그리고 모든 그 과정에서 병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아하, 칼빈 목사님은 일생의 모토가 뭐냐? I open my heart to the Lord. 나는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것이 일생 동안 칼빈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옳지. 하나님께서 내게 심장을 달아줘서 70년이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달래면 드려야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A4 용지 한 너도 장 주십시오. 그리고 볼펜 좀 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술대 오르기 전에 뭘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부터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수술대 오르기까지 감사가 200가지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요 늘 이렇게 가지고 댕깁니다. 이걸. 아이고, 어디 갔나? 예, 여러분 보여주면 나는 200가지 감사를 이렇게 딱 200가지 감사요. 응? 이렇게. 이거. 수술대 오르기 전에 200가지 감사한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술대에 올라서 가서 아무 두려움 없이 감사를 200가지 하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7시간 수술을 받고 제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까? 회개란 칼빈이 말한 대로 죄 때문에 슬퍼할 건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주석 2권에 보면 우리의 죄를 뿌리채 뽑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심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것을, 관상동맥을 이렇게 수술하는 것처럼, 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기 전에는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많다.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지. 그게 아니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회개다. 또 칼빈은 창세기 주석 2권 229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은 형벌의 두려움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회개하지 않는다. 인간은요, 이게 회개가 내가 오늘 회개 좀 할란다 해가지고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이 망가져야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주석 2권 306페이지에 우리 칼빈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상한 마음으로 그의 자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게 참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칼빈 목사님이 창세기 주석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이 뭡니까? 영어로는 broken heart입니다. 깨진 마음이야. 네? 이 콘크리트 같은 이 딱딱하고 이런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요즘 우리가 화평이다, 화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칼빈은 모세의 마지막 4권째 주석 460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회, 즉 회개는 우리 하나님과의 화해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회개 없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건 또 딴 얘기지만,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남북 화해니, 무슨 계층 간의 화해가 많지만, 이것도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도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칼빈 목사님은 그 이사야
주석을 쓰시면서 이사야 주석 2권 123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징계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적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교회가 큰 시험과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칼빈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징계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상황, 교회가 문을 닫고 정부가 20명만 모여라, 50명만 모여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부흥 없고, 회개 없이 축복 없고, 회개 없이 능력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 주석 또 3권 107페이지에 말하기를 역경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역경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시는 방법이다. 저는 이 칼빈의 이 그 서책들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500년 전에, 아니 25살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꿰면서 확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주석 177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회개의 시작은 죄의 고백부터 시작된다. 회개의 시작은 죄의 고백부터 시작된다. 죄를 감추어 놓고 주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그것은 가정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를 한다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에 그 대부흥 운동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길선주 장로로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에 불붙는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70년 전에 우리 국토가 완전히 다 말하자면 파괴되고 겨우 대구와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사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초량교회에서 225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부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당시에 부흥 집회의 그 강사는 한상동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 세 목사님들이 2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통회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없을 시대였기 때문에 맨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목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할 때에 2주간의 회개의 기도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확률 5,0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갈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너무 섭섭한 것은 한국 교회는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지만은 요즘은 뭐 이상한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무슨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 희한한 방법으로 뭐 새마을 노래 비슷하게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에? 내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빌립보 4장 13절 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 건 다 빼버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거든. 우리 한국 성경은 또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빼버렸어. 그게 본래 옛날 보십시다.
옛날 제네바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루터역도 그렇고 칼빈역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데 우리 성경은 어쩌자고? 그 미국의 NIV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니 그리스도를 뺐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입니다. 웬 한국교회 강단에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전부 제로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회개 없으면 개인의 영혼도 죽지만은 교회도 죽습니다. 요나서 주석의 칼빈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즉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공관복음 주석의 칼빈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다 자신들이 다 하나님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라 이게요. 현대인의 모토가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19세기에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구호가 뭔 줄 압니까? No Master, No God.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주인도 없애버려라. 그게 이게 그때도 노동자 천국이에요. 마스터를 없애버려라 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불란서 혁명에 기초한 그런 혁명의 사상들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 한국의 안에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애버리고 주인도 없애버리고 다 각자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죄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도 없다. 회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칼빈이 여기 이제 회개를 말할 때 이 회개는 어찌 보면 내 쪽의 사역인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 주셔야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있는데 이사야 주석 2권 페이지 25페이지에 뭐라고 말했느냐. 회개는 성령의 참되고 특수한 사역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좀 회개 좀 해야 되지. 그런다고 회개가 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성령께서 성령의 참되고 특수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몇 가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어서요. 근데 그분은 그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바이올린을 잘 타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은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해야 되지. 그걸 논리적으로 뭘 좀 머리에 좀 집어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주석 2권 25페이지에 칼빈은 또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 아니고 그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자진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칼빈이 말했고, 칼빈은 또 말하기를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 예레미야 주석 4권을 쓰면서 칼빈이 의미심장한
말을 또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교황주의자들은, 즉 로마 캐토릭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와 그들 간의 가장 큰 논쟁점이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기 나름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칼빈은 에스겔 주석에 또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회개는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기적입니다. 꼭 안진뱅이가 걸어가야, 장님이 눈을 떠야, 귀머거리가 들어야, 그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 죄가 들여다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그것이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칼빈은 스가랴 주석에서 이 로마 캐토릭주의자, 교황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래 말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아주 어리석게 회개가 사람의 자유의지의 능력 안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이제 로마 캐토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다 한 통속입니다. 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 즉 그것이 성경 교리 아닙니까? 어거스틴에서 칼빈에서 카이퍼, 바빙크, 스킬더, 메이켄에 이르는 이 거대한 신학의 흐름.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주의자들은 회개가 사람의 자유의지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복음이란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그런 소식.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 칼빈은 공관복음 주석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초가 뭐냐? 이런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 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능력 위에 능력을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이제 그러면 믿음과 회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강요 3권 1장 1절에 그러니까 3권 맨 초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믿음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또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는 즉시 그러니까 회개하는 즉시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 회개는 믿음에서 또 생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 우리가 링크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1권 219페이지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회개이다. 즉, 우리가 병 고치는 거, 육체적인 병이든지 또는 마음의 병이든지 치유의 첫 단계는 회개에서 시작된다. 회개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주석 2권 17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 의에 이루고 믿음을 얻는다 그 말이죠. 회개 없이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주석에 보면 좀 재미나는 말이 있네요. 회개는 사람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믿음은 사람을 다시 위로 올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사야 주석 2권 80페이지에 이르기를
믿음을 수반하는 참된 회개 감정에 감동하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화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도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잘 정리한 것이 그 도르트 신경인데, 그 도르트 신경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 5번째는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그 5가지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응?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주석 4권 268페이지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회개 없이 죄 용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한데 100% 다 회개했느냐? 아니면 아이고 뭐 조금 회개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공관복음 주석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신실하다면 약한 회개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 만족할 만한 회개가 100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인지라 좀 부족한 게 있다. 네. 하나님은 부족한 회개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정말 진실하고 참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저 사람 회개했나 안 했나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지만은 그 요한복음 주석 1권 154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참된 유순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회개한지 안 한지 알려면은 그분이 얼마나 유순한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덜렁거리지 않고 자기를 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유순한 걸 보면 아, 회개자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에스겔 주석 2권 18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자신을 옹호하지 않고 조용히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옹호하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말끝마다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의를 막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회개했다고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변증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주석에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회개는 지성과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음에는 참된 회개의 유일한 증거인 외적 행위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 또 우리 지성 여기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참된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개는 그러면 한 번만 확 해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회개는 일생 동안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주석 2권 341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의 실행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회개한 이후에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회개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산부인과하고 똑같다. 산부인과는 말하자면 진통 소리가 있어야 되죠.
산모가 고함치는 진통 소리가 있고, 그 다음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그 환희에 말하자면 그런 웃음이 그 교체되는 것이 이 교회다. 교회는 회개의 장소지. 회개가 있을 때에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희한한 무슨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좋은 말 하면은 그게 목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긍정적인 세계관, 뭐 그거 말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성만찬 논문집이 하나 있는데 그 성만찬 논문집에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참된 회개는 확실하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하루나 일주일이 아니라 끝이 없고 중단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도록 만든다. 그렇죠. 20년 전에 한번 회개한 것, 30년 전에 한번 회개한 것 가지고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와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와 먹는다는 식으로 20년 전에 한번 크게 회개한 거 가지고 평생 그것을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20년 전에 한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평생 그것을 울고 먹어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개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주석 4권에 보면 회개의 교훈이 선행되기 전에는 위로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생각할 것은 회개 없이 자꾸 위로와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회개 없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그거는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가지고 강단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고 있는 건 슬픈 일입니다. 비록 교인들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죄를 죄대로 바로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주석 4권 166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 교훈은 언제나 구원의 약속과 동행한다. 회개의 교훈이 있어야 구원의 약속이 동반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회개만 외치면 끝나느냐? 어떤 사람은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회개만 강조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레미야 주석 2권 402페이지에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 없이는 회개의 근거는 있을 수 없다. 회개에 대한 권고만 해놓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설교에는 두 가지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말로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고, 그리고 새 힘 얻어서 두 주먹 푹 끈쥐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발을 들이면서 세상과 한판 전쟁을 벌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저렇게 환난 시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칼빈의 에스겔 주석 217페이지에 칼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기도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오니 당신이 위협하실 때 즉시 깨어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계속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명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향유하기까지 우리 육신의 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순결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한 것을 여러분이 또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몇 차례 설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에?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그리고 칼빈은 이런 문제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물론 성경과 더불어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